조상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사실 누가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누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편인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가가 이방인이었지만 그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도 바울의 동료로 살았죠. 바울의 전도 여행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담은 한 책이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는 신앙과 인격을 갖춘 사람인데 영적인 수준이 대단히 높았던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데오빌로 각하 그랬는데 이분은 신분이 대단히 높고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종자 데오빌로에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 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 복음의 세계성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족보를 통해서도 강조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된 책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런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탕자 첫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맏아들은 노하여 탕자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가 누굽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맏아들은 탕자가 아닌가요? 오늘 본문은 맏아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선민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탕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흔히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버지보다도 소유를 귀하게 여겼고 그나마 소유를 다 탕진해버린 탕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둘째 아들도 탕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둘째 아들이 집에 머물면서 이 맏아들은 집에 머물면서 둘째 아들과 달리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재산을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과 달리 맏아들은 아버지께 복종을 했고 겉으로 보기에 둘째와는 확연하게 다른 효자처럼 보였지요. 그럼에도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맏아들도 탕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가정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 부모를 모독하는 일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망을 기다리는 그런 행위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탕자다, 가정이 붕괴될 위기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이 붕괴될 상황 속에서 맏아들은 어떻게 처신을 했습니까? 동생의 잘못된 행동에 침묵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형은 어떤 처신을 해야 옳았을까요? 당연히 아버지와 동생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죠. 그런데 형은 전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동생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잘못을 깨닫도록 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봄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버지와 아들 간에 단절되는 결과를 낳게 했지요. 이런 것만 봐도 맏아들은 당연히 탕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남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 맏아들이 침묵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신도 동생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상속법에 따르면 장남은 동생보다도 2배의 몫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악역은 동생이 다 하고 가만히 앉아서 얻기 원했던 것을 손에 넣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장남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형이나 동생이 다를 바가 없었다, 그 말이죠. 왜 맏아들이 탕자입니까? 동생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형인 맏아들은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온 것만 생각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맏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아버지에게 동생이란 녀석은 창기와 노란하고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그런 동생 녀석이 뭘 잘했다고 잔치까지 벌여주는 거야? 하고 화를 냈다는 것이죠. 성경에 화를 냈다는 원문을 보면 일시적으로 경악한 감정적인 화가 아니고 깊이 쌓인 분노의 노여움을 토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원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맏아들의 모습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는 동생을 오직 돈과 연관시켜서만 생각했어요.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돌아와서 빌부터 살려고 하는 녀석이다. 나는 그런 인간을 동생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아버지는 그런 동생을 지금 받아주고 있지만 나는 그런 동생을 전혀 인정하고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동생이 돈을 다 탕진했다는 이유에서 그랬습니다. 동생보다 뭐가 귀한 거죠? 돈이 더 귀했다는 것이죠. 동생이 그랬던 것처럼 맏아들에게도 돈이 더 먼저였던 겁니다. 상속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다 상속받았는데 동생이 돌아오므로 말미암아 형이 생각하기를 내 재산에 손실이 가지 않을까. 동생 녀석은 지금 다 탕진하고 왔는데 혹시라도 내 재산에 손실이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돌아온 동생이 전혀 반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맏아들도 역시 동생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긴 이 형도 탕자였다, 그 말이죠. 왜 탕자입니까? 동생을 용서할 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의 호칭을 보면
동생을 맏아들이 어떻게 불렀습니까? 제3인칭 이 아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 내 동생이 아니고 이 아들, 이 말은 나와는 관계가 없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인지 몰라도 나는 이런 동생을 둔 적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에게는 잃어버린 돈이 귀했지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된 것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사자인 아버지도 돌아온 아들을 그리고 그 허물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형은 돌아온 동생을 전혀 용서하지 못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에서가 받을 축복을 누가 다 도둑질해 갔습니까? 동생 야곱이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하고 껴안았잖아요. 야곱이 돌아오자 창세기 33장 3절과 4절에 보면 에서가 동생을 껴안고 감격해서 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은 에서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동생을 전혀 용서할 줄 몰랐다.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에게 노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받는데 정말 부모님께 잘해야 되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공교롭게 4월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주님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요즘 맞이하는 4월에 생각나는 한 것이 참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저에게 효자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 공경이 부모님에게 잘하는 하나의 종목이 뭡니까?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거예요. 형제간에 우애가 없이 지내는데 그 한 형제가 아버지에게 용돈 드리고 잘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행복하겠습니까? 형제들이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부모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따라서 부모 공경에는 자연스럽게 형제 우애가 따라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맏아들이 동생을 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 형제 우애와는 도무지 관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은 분명히 탕자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맏아들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정작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요나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장남 맏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분노, 죄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자들의 노여움과 지금 맏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상통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는 유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맏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탕자란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닌 돈 많은 부자로 섬긴 겁니다. 둘째와 마찬가지로 맏아들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고 돈 많은 부자 정도로 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섬긴다라는 말이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말이 아니고 상전에 대한 종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말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의무감으로 아버지를 섬겼다. 그렇다면 품꾼으로서 고용주인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다는 표현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일을 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나는 아버지 재산을 하나도 축내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 재산을 불려주었는데도 나에게 수고했다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품꾼이 고용주에게 하는 불평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는 당신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당신의 재산을 불려줬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위로를 해준 일이 없거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녀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준단 말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불평한 거죠.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고용주에게 복종을 해야 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둘째가 돈과 연관지어서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처럼 맏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먼저 선택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된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었습니까? 만족이 있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언약 관계,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부자 관계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언약 관계에서 자기 의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우월감과 자만심을 단적으로 지적한 말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가 있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자,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볼 때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8장 이후에 보면 왕을 세워준 이후부터는 백성들의 범죄를 다루지 않고 왕의 범죄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준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백성들의 개개인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삶이 중요하죠? 왕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왕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사느냐 혹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왕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고 그리고 역사가 지난 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왕들이 죄를 짓고 언약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예배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아, 그놈의 왕 거 틀려먹었네. 이게 아니고 이런 인간 왕들의 실패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죄가 없고 전능한 왕이신 누구를 소망하게 됩니까? 메시아 왕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읽으면서 메시아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더욱더 깊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사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지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과 저가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하잖아요. 이때
우리의 행위로 합니까? 왕이신 우리 주님 자신의 행위로 심판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절대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가 우리의 의가 1%도 가미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행위로 결정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행위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메시아를 이런 왕으로 보내신다는 약속이 왕정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다들은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의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마다들의 태도를 보면 내적으로는 오히려 그가 잃어버린 아들에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동생과 아버지가 회복되는 관계 앞에서 완전히 자기 의만 드러내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동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더한 탕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닌 돈 많은 부자로 섬겼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못 오겠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러면 큰아들은 당연히 이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접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자기가 상한 기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초청받은 손님들이 볼 때 아니 지금 이 맏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집안을 망신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형제간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낸 일이고 손님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엄청나게 모독하고 있는 행위를 맏아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고대사회에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을 해야 했는데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둘째를 기다리기 위해서 집 밖에 나가 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잔치가 열린 집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맏아들을 찾아가서 한 번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잔치에 들어가고자 아니하는 맏아들을 열심히 권면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권했다라는 것은 미완료형 표현으로 계속해서 권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남아, 빨리 돌아와서 잔치에 참여하고 손님들을 대접하고 집안 망신시키면 안 되잖아. 사실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단호히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은 자신의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이 아들, 이 원문에 보면 당신의 아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버지는 그런 맏아들의 표현을 내 동생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고 네 동생이다. 이 맏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려준 거죠. 동생만 편애한다고 불평하는 맏아들을, 아버지의 태도가 공의에 어긋난다고 항변하는 맏아들을 혼내주지 않고 아버지가 다독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다독이고 감싸고 설득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사정을 해도 맏아들은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맏아들 역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권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아들이 탕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장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맏아들도
사실상 재산의 얼마를 받았습니까? 2배를 받으니까 아들이 둘이니까 3분의 1을 자기가 받고 3분의 1을 동생이 받아서 탕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장남이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 부름을 받았죠. 저들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방인인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 책임을 진 민족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무, 이런 책임, 이런 사명을 철저하게 망각한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기뻐하고 환호해야 된다. 아들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가족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됐는데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잔치하고 환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망하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이 엄히 책망하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죄인들이 창기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저런 것들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단 말이요? 라고 할 때 주님이 이 맏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잔치해야 된다. 너무나 기쁜 일이다. 환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신은 마치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교만에 빠져 있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버리고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영적으로도 회복하고 도덕적으로도 소생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집안에 있었던 맏아들은 오히려 퇴보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녀의 권리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의 권위를 인식해야 돼요. 집안에 아버지의 권위가 바로 서지 않는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자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라 도장 찍은 삼위 하나님의 복,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영생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무감각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감격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의 의지, 자기의 주장을 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처럼 오늘 맏아들처럼 자기의 의의를 주장한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중에 이 큰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불철주야 주님의 몸된 교회 헌신하는 종들이 많아요. 목사들이야 여러분들이 사례를 주고 정말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해 주세요 하니까 불철주야 수고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몸과 마음과 심지어 물질까지 드리면서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충성하는 종들의 모습 가운데 맏아들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자녀로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종으로 사는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아버지가 바라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행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즐거움이 종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큰아들은 망각해버린 겁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 속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종으로서 고용된 이 종처럼 일을 하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기쁨과 은총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행하는 사역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 일을 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일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그 목사가 하는 사역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명목상 크리스찬이 참 많지 않아요? 자기는 신자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무늬만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한국에 목사와 장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지도자급의 집안의 탕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데 불평해요, 불만해요, 원망해요.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돼?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따위야? 결국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일하는 그분에게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 내가 바른 것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심정인데 다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사제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려면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종들은 표정이 달라요. 태도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건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도 경건, 그리고 사회생활도 경건, 당연히 교회 안에 들어와도 경건의 모습을 보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말씀만 딱 들으면 바울이 굉장히 교만하다,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나를 구원시킨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세요. 이 말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집 안에서, 집 밖에서 탕자가 되지 말고 집 안에서, 집 밖에서의 신앙생활을 일치시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 속에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감당하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